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난 뒤에 약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으로 따져도 20년이에요. 그런데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방해와 모함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20년 만에 다 이기고 왕이 됐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이 순간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20년 만에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원했다면, 진짜 자기가 원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비난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죽여서 제발 좀 죽이라고 부하들이 그랬어요. 안 죽여서 답답한 거였지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기회를 마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이 되는 기회를 포기하겠어요? 사람은요, 성취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 이게 존재예요. 성취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너무너무 강해요. 성취감과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도 갑자기 그러잖아요. 내가 왜 존재한지를 모르겠다고, 나 아이덴티티를 못 찾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돈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1년만 미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진짜 막 가지려고 하는데, 야, 진짜 1년만 기다려라, 진짜 좋은 걸 얻는다, 좋은 이야기 해줬잖아요. 원수가 돼요. 날 못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못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사울왕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사울왕 속에 죽을지도 몰라요. 영원히 왕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왕이 못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안감, 이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은요, 성취 욕구도 강하지만 합리화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울왕은 뭐예요?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인데 뭐 죽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요. 왜 그럴까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걸 알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건 다윗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2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왕이 된 건 자기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2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기름 부으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안다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왕이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부분을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유명하게 하고 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택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 사명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었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중심이 바뀌어져 버리는 걸 자꾸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를 간증하잖아요. 이런 거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셨다는 거,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승진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라는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가 아니라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늘 우리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안 주세요? 왜 아직도 안 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내면 속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든 사울 왕을 죽였겠죠. 어떤 합리화를 시켰어라도 사울 왕을 죽였겠죠. 다윗은요, 왕이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이게 시편 1편 1절 2절의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다윗이 선택한 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이 악인은 뭐예요? 시류를 따라서 왕의 자리를 탐내고 왕의 자리를 뺏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다윗은 아예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그래서 악인들은 망하지만 의인은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고백을 마지막에 다윗이 하잖아요. 자기가 그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뭐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걸어갔던 길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고 저절로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가 이루고 싶다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다고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 다윗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능력보다는 뭘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택해라,
바른 선택을 해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뭘 선택할 수 있냐면 지혜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그 다음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나옵니다. 아무리 자기 머릿속으로 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답 다 알잖아요.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런데 포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서 사울왕을 죽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에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을 이집트로 보낸 사람이 형들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집트로 보낸 게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어려울 때마다 뭐라고 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었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물론 당신들이 잘못했지만 당신들이 판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거지 당신들이 판 거 아니다. 당신들은 악한 짓을 한 게 맞다. 그런데 당신들이 판 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환경이 아닌, 목회를 시작할 때 15명 유학생들 교회에 보낸 거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쫓겨갔다고 생각해 보여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푼 꿈을 안고 유학을 마치고 큰 교회 가려고 부푼 안고 왔는데 저 시골에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 처박아 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내 청춘과 이걸 여기 다 바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저를 교회의 아버지로 삼아주세요. 영적 아버지로 삼아주세요. 이 달라스의 주인으로 삼아주세요. 영적 주인으로 삼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미국 전역에 말씀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픔과 내 고통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파워 있겠어요?
새벽마다 그 치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좋은 성전을 주신 것은요, 우리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이걸 망각하면 우리 교회는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앞으로 길을 잃게 될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다 세상 방식으로, 다 자기가 유익하는 방식으로 다 선택했는데 자기는 다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 길이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게 약속이잖아요. 땅끝까지 약속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땅끝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땅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뭐예요? 모든 문제에, 모든 사건에, 모든 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무릎 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갈 때요? 복음의 언약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계획과 뜻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교육을 시켜줬잖아요, 사무엘이. 이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냐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와, 드디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오랫동안 던져졌던 삶의 자리는 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비전과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던져진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무시했고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됐는데 또 사울 왕이 미워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났는데 400명의 원통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400명의 두목이 되긴 했지만 그게 어떻게 왕의 자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도둑대처럼 쫓겨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도망 다녀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상황은 왕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의 십광야, 엔게디 황무지를 막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날이 있겠지, 그러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쫓겨나요? 블레셋 땅까지 쫓겨나서 미친 척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이건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무너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모습과 내 인생의 길이 너무가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 내 인생의 모습이 너무 차이 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야박하게 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시고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십니까? 좀 자존심 세워주시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평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냥 잘되게 놔두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복음을 못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할 때는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해 주는데 나만 무시받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냐.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계획을 자기 시간표대로 짜려고 합니다.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자꾸 환경을 바꿔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큰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년 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20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무슨 훈련을 받냐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큰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시간표를 짜고 그것에 맞는 환경을 바꿔가려고 그럽니다. 자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그 환경을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수준이 영, 막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 운동도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인정해주는 큰 교회를 가서 기도회를 인도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무너져요. 제자훈련 받았다는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와보니까 자기 수준은 한참 미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는 수준을 보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지 분간이 안 가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불안해요. 뭔가를 계속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는데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걸고 그 일을 합니다. 몇 명을 위해서요? 400명의 원통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살아가요.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적어도 60만을 위해서 목숨 건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쫓겨나고 원통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60만이든 100만이든 쫓겨난 400명이든 목숨 걸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자존심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하다 보면 큰일 할 때 나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할 때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일에는 나는 목숨 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유명한 일을 위해서는, 대단한 일을 위해서는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 물질도 포기하겠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자그마한 일을 위해서는 내 시간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400명의 왕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왕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게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게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400명 주시면 400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0명 주시면 500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60만 주시면 60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 왕이 되잖아요. 400명의 두목이 되어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10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도 7년 6개월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무리하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려면. 이게 이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2탄이죠. 충분히 자기가 하려면 무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보다 더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내가 지금 당장 될 수 있는데 7년 6개월을 한 지파만의 왕으로 살아라, 이거 기다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마음먹으면 전체 왕이 될 수 있는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8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 만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목표가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으셨다. 너무 멋있잖아요. 다윗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다 추상적인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붙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게 다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추상적인 단어를 실제로 바꿔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잘한다는 표현도 좀 그런데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추상적인 단어가 나에게는 하나님과 구체적인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뭐 해야 돼요? 기도를 30분 더 해야 돼요? 이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뭐냐? 좋아야 된다 그러면 뭔지가 실제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이 나누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구나. 추상적인 단어가 내 삶 속에서 손에 잡히듯이 실제가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인정받으면서 사는데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는 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자,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다윗 왕이요, 당신은 우리의 골육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할 때부터 당신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언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우리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우리한테 잘해라, 이렇게 거래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맹세한 거죠. 여러분,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실패와 좌절에 직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거든요. 소망은 있는데,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수도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땅이 난공불락이잖아요.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이 성이잖아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무도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할 거라고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점령하기 힘들면 수비하는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군대가 아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을 지켜도 아무리 군대가 센 군대가 들어와도 못 이긴다는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디로 가요?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그 굴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물길을 따라서, 이 지하 물길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왕인 히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도록 돕게 만드는, 이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방의 나라 왕이 다윗을 위해서 집.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방비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확충하면서 엄청난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성을 쌓고 방비하고 뭘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에요. 성도 세우죠. 방비도 하죠. 부강한 군대를 만들어요. 목적이 뭐냐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사울 왕은 뭐예요? 더 많은 땅을 취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요 모든 일이 하는 방향이 뭐냐면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사울왕에도 주어졌는데 사울왕이 놓쳤잖아요. 사울왕은 사명을 안 붙들고 뭐예요? 성취를 붙든 거예요. 성공을 붙든 거예요. 사명은요 한 번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결단했어요. 한 번 붙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은 자꾸 나라는 거예요. 사명을 놓고 성취와 성공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나서 가면,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나도 이러다가 망하겠네, 나도 이 길로 가야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져줘요.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누려야지,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바르게 하려면 비뚤어진 운전대를 계속해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바로 잡아야 운전을 바르게 갑니다. 한번 잡아놨다고 끝까지 가나요? 아니잖아요. 돌이 나오고 길이 틀어지고 그럴 때마다 운전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듯이요, 우리가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걸어간다 그러는데 또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요 또 휘청거릴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사명 붙드는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승승장구하도록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서 비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까지 붙여주시는 하나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